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했는데 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참 어렵죠. 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주목받는 NBA에서 아주 주목받는 농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농구를 그만두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했대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매춘부하고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아주 못된 남편이죠. 나쁜 남편입니다. 이와 같은 남자의 거듭된 패행을 통해서 그의 아내는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남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내의 상황이 점차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지고 우울증은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갓난아이를 씻기던 중에 이 아기가 욕조에 빠져가지고 어린 생명에 익사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남자가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을 때는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욕조로 향했습니다. 그 욕조에는요, 자신의 어린 딸을 죽였던 물이 아직 그 욕조 속에 그대로 담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욕조 밑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욕조를 막고 있던 고무마개를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물은 서서히 빠지더니 마침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니. 저 작은 고무막에 들어 올리기만 하였어도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니고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존 다이크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쓴 달려라 토끼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이것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일도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들, 인생을 고난으로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빈번하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제가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아버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 85세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동안 교통사고 때문에 거동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의 병간호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들은 군인이었답니다. 미국의 연수까지 갔다 올 만큼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몸을 닦아내고 수발을 드는 일을 이 85세의 할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아들의 곁을 열심히 돌봐주던 아내, 이 할머니는요, 이제는 중증 치매에 걸려서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이 85세의 할아버지께서도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풍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두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일들, 어쩌면 이 85세가 되는 나이까지 본인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이분에겐 기쁨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고무마개를 들어올리지 아니하시는 걸까?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작은 고무마개만 뽑아주시면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끝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세상에 가득한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적절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해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리학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고통에 대한 해답을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당했던 고난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삶의 고난의 풍파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오고 고민해오고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이 고통의 때가 좀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삶의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아요. 과연 왜 그럴까요? 작은 고무마개 하나만 주님께서 들여 올려주시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끝날 텐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시지 않는 걸까요? 말은요, 달릴 때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달릴 때보다 적당한 짐을 짊어질 때 더 안정적으로 말이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요,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바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도요, 적당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인생의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어느 날 생각이 깊은, 아주 생각을 깊이 하는 아빠가 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다가 재밌게 놀아주다가 갑자기 이 아이를 침대에 확 하고 던져버렸대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게 이 아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차갑게 외면했어요. 그러자 아이는요, 절대적으로 그동안 신뢰하고 믿어왔던 이 아빠에게 난생 처음으로 배신을 당해서 쇼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해요. 조금 후에 아빠는 그 아이를 다시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방금 전처럼 아빠도 너에게 잘못할 수 있단다. 아빠가 내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단다. 사람 믿지 말아라. 아들아,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다. 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요, 자신감이 넘쳐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만 믿어라. 아빠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고액과외도 시켜주고요, 등록금도 대주고 별거 다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자녀가 더 불효할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더 잘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인생에 정말 큰 백이 되어줘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 다 이뤄주시면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성공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의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한 차원 더 성숙해지고 한 차원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을 다 휩쓸어 빼앗아 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같은 날에 벌어진 거예요. 한가의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 버틸만 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루에 갈대아 사람이 찾아와서 양들을 다 약탈해 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낙타를 다 약탈해 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바람이 불어와서 아들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요, 자식들이 압사당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다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욥의 몸에 역청이 찾아와 가지고 몸이 다 썩게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욥이 겪게 돼요.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내가 도망을 갔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하루아침에 다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만 그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순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지금 아주 난폭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욥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여한 삶의 폭풍들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멋진 고백을 욥이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바로 앞구절에서 욥은요 앞뒤를 다 찾아보고 양옆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한 고난 중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만큼은 욥은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는 길을 몰라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엄마가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어린아이는요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엄마의 사랑을 믿고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몰라요. 하지만 엄마를 믿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분의 성품을 믿어요.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것 믿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앞길을 예언해서 인생의 길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준다는 점쟁이들 보십시오. 그 점쟁이들 중에서 부자 보셨습니까?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녀가 도망갔거나 가정의 뿌리채 흔들리거나 다 가난하고 삶의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앞날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아는데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요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고난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이 묻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셔요. 욥기 1장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욥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말해요. 근데 욥기가 몇 장까지죠? 1장과 2장의 욥의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욥기는 43장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 뭘까요? 욥과 친구들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41장이 1장과 2장에서 욥의 이야기는 다 끝나요. 나머지는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논쟁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려 41장까지나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묻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충분히 이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 알아서 뭐 하시게요? 충분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욥이 이 고난을 당한 후에 재산이 다 2배가 되고 전부 다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요. 2배의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들을 또 10명을 또다시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욥의 고난이 끝났다고 봅니다. 절대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자식을 잃은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어요. 43장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종들을 잃고 자신이 아꼈던 짐승들을 잃은 것에 대한 삶의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었음을,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길이 안 보여도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승공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일을 꼭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자기의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삶의 축복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반면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힘든 그 일이요, 나의 삶의 축복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일 때문에 나의 삶에 저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의지가 강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만 지나치게 강한 것은요, 고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너무 좋다고 늘 입에 풀이 마르도록 담임 목사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왜 그런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보면 평소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말이 앞서는 사람치고 자신이 뱉은 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람은 그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도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상황이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주진없는 언행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돼서, 그 말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의지와 내 뜻을 너무나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봐도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강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우리 삶의 고통이 더 심해져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훨씬 큰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주 이야기하죠. 욥기 설교를 새벽마다 강해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만사형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게 믿음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 여한 어떤 죄악들도, 비록 그것이 죄악일지라고 할지라도, 죄를 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과연 형통입니까? 시온의 재료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까? 절대 아니죠. 감옥에 갔잖아요. 노예 생활로 팔려갔잖아요. 절대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요셉은 끊임없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은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난이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자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형통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일을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 늘 원망하며 사는 길과, 또 하나는 인생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절망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늘 승리로 끝나게 됨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욥은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는 전능자가,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욥이 두려웠던 것은 고난을 당함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결국 고난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 앞에 편법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모든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난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따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어둠과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둠을, 인생의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때로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앞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맞춘다, 우리의 앞날을 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마지막의 결과는 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이것은 정확한 예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새 병원 운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개업했다가 망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이분도 병원을 이렇게 자기 병원을 개업했다가 망하셔서 좀 더 적은 곳으로 빚을 얻어서 이렇게 옮겨가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잘 고치는 실력 있는 의사라고 꼭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잘 되려면 첫 번째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간호사들의 친절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실력입니다. 병원도 그렇대요. 그만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려면 장소가 중요하고요. 첫째가 장소고, 둘째가 인맥이고, 영역은 세 번째라고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 말이 진리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기보다는 교회 건축이나 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 좋은 장소를 선점한 교회, 좋은 장소를 선점한 병원은요 더욱 커지고,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사는 게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는 게 참 불공평하죠. 누구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사업도 잘 되고 빵빵하게 커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미래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땀 흘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인내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갑자기 주어지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만큼 훈련해야죠. 노력해야죠. 죽음을 불사한 훈련들을 감당해야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승리라고,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승리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삶의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승리 전에. 그러므로 고난을 당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도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과 비전을 늘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초라하고 볼품 없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꿈을 이뤄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뉴욕의 할렘가에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낸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생각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생각까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생각까지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통과할 수 없어. 그냥 요즘 그 청년들의 문제처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극복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도 고난을 극복하며 주어진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죠.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어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질병이 있어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난해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일 대학교의 뛰어난 철학자인 니콜라스 윌더스토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요, 25살에 산에서 낙마해서 죽었다고, 산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요. 절벽에서. 그때 이분이 신앙적인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우리에게 훨씬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 중에도, 우리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한, 그 구약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들의 고통을 다 없애주시는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도깨비 방망이 휘둘러서, 마법 지팡이 휘둘러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유혹이 없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에? 안 생겼으면 유혹도 없어요. 저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열매가 있으니까 돌을 던져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TV에도 나오잖아요. 아예 못생긴 사람들은 유혹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 시험 주지 않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절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시련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이런 명령 주시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련 주신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폭탄과 전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의 런던의 목회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한 목회자가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우울한 마음으로 전쟁통에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0분 동안만 내가 이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10분 동안만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텐데.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10분 동안만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된다면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10초도 살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신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그 속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여러분이 다스리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내가 신이 되어 다스리는 나의 삶,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구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가만히 냅두고 없어야 될 것 빼버리면서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삶.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필요 없었던 일들을 빼버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빼고 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제 삶은 더 엉클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지러워질 거예요. 저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단호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빼고 싶은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빼버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 있을 자신 있으세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에 그런 기억이 내가 신이 돼서 그것을 빼버린다면 지금 더 나은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힘듭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상처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이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